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간만에 찬양을 했더니 막 땀이 나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도 이제 한 번이면 된 것 같고요. 김현도 집사님 더욱더 강건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을 때처럼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인데 이 사도행전 7장, 8장, 9장, 10장, 11장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스다반의 그 순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 순교가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핍박을 하자마자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뛰쳐나갔어요. 그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났어요. 이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누가 모여있으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히브리파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오순절날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가 하고 모여들었다가 정착이 되고 더 있던 사람들인데 이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쭉 보니까 빌립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에디오피아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도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서 또 고넬료 지방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은 이 양반도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 유대교에 있고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던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이렇게 반은 유대교에 있고 반은 또 이방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순수하게 이방인들만 구성이 되어 그런 그 교회가 바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이 믿지 않을 때 사울일 때 핍박을 받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안디옥 교회인데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다시 그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자기의 핍박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혼자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핍박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 이 얘기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좀 부족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인가. 바나바는 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바나바 한 사람만 놓고도 우리는 참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얼굴을 드러나는 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 복음이 전해졌다.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너 한번 가봐라. 누군가는 가서 확증이 될 것.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믿는 예수가 바른 것이냐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른 거냐 라고 영적인 걸 체크해보고 또 믿는 사람들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도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그 구브로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참 갑부가 된 그 사람인데 이 양반이 거기에 갔어요. 가면서 자기가 혼자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양반이 사람들 세우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행에서 뛰쳐나왔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갈 때 2차 전도 여행 갈 때 이 바나바는 그래도 낙심되어 있고 그래도 좀 뒤쳐져 있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이 마가를 데려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짜증난 거예요. 왜? 아니 다 같이 목숨을 다 담보로 하고 그 험한 토로산맥을 넘어서 그 비시드의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상에 그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
그 돌아간 마가를, 배신한 마가를, 우리와 같이 함께 일하기로 작정했던 그 마가를 또 데리고 간단 말이야?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이 사도 바울은 또 누구예요? 또 다른 분들을 또 데리고 이제 다수로 해가지고 1차 선교 여행했던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바나바는 뒤처져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덕을 끼치고 이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다. 또 바나바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삶 가운데 예수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없다라고 고백한 분이에요.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그 교회를 확인하라고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했고, 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섬겼던 그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을까? 그동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도 섞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믿은 믿음의 도가 뭔가를 이 1년 동안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죠. 그러십니까? 그럼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도 구원받을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있죠. 이렇게 하고 나의 신앙생활이 막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 한다면은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 알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잘 알고 배워야, 그래야 내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근한 예로 어떤 그 프로그램에 올라가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받은 그 은혜만큼 이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며 믿는 사람의 모습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그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과정들이 없으면은 이 신앙이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몇 달 지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 상태로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말씀으로 내가 길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입으로 돌아다니는, 교회 생활은 원래 이러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만 돼서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많은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씀을 배우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습이. 여러분, 초대교회 어떻게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복음 전할,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면 그 교회가 그냥 하나로 뭉쳐가지고 사랑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확연하게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확연하게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별이 잘 안 돼. 왜 안 되는가 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도 믿을 뿐만 아니라 뭐도 지켰을까? 율법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교, 예수 믿지 않는 유대교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크게 타치를 안 해. 왜?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별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정치 세력들도, 로마 정치 세력들도 그 사람을 볼 때, 유대교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을 예수를 믿는 사람, 저건 하나의 분파나 종파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런 조짐이 났어요.
고넬료 집안이 좀 조짐이 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아니 이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순수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이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야, 할례를 지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정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독립되어져 버린 이런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그들을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저는 이 27절에서 30절 나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27절로 30절의 말씀이 여기 안에 이렇게 싹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흉년이 든다고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교회에 은사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나 예언하는 게 아니고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하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도로서 은사를 받아서 이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들이 그렇게 행할 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와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정말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었어요. 이 들은 사건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안디옥 교회는 순수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 교회란 말이죠. 물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여하튼 이방인이 중심이 된 그러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교회야,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자교회야.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영향력도 뭐 이런 쪽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그런 교회야. 그런데요, 이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참 힘들다고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뜻을 모았어요. 제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 마음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 그래서 작정을 해가지고 헌금을 모았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작정했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이를 작정만 한 게 아니고 이를 실행했다고 그러고, 그 실행한 것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는, 내려가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과 우리는 틀려. 저기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뭐 선민이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그렇게 흉년 들리니까 그거 쌤통이다. 그러니까 흉년 들어서 그렇게 못 살지,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들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위치라면은 그렇게 잘 살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힘껏 있는 대로 모아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런 말이 여기 나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참 안디옥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구나. 이 안디옥 교회가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있거나 없거나 어떤 뭐 핍박을 받거나 또는 뭐 상관없이 그런 거나 뭐 인정을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돈이 있던 없던, 환경이 좋던 안 좋던과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왜? 나의 정체성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이제는 무슨 예수 믿었으니까 더 행복해지겠지,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더 부유하겠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좀 뭔가 잘 나가겠지,
우리 자녀들 볼 때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혜를 주시겠지, 공부도 잘하겠지, 밤에 잘 때 시험 문제가 머릿속에서 딱딱 떠오르게 하나님께서 시험지 답안지를 다 보여주시겠지. 전혀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돈을 그냥 무더기를 주시겠지. 어떻게? 라로를 다 사게 해가지고 1등을 다 맡게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맡게. 그러니까 라로판에는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일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이 형편이 있든 없든 잘 살든 못 살든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크리스찬이다. 따라서 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 그런 삶을 산다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니까 박쥐 같은 사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다 쫓아가고 또 하나님을 한다면서 또 하나님 걸 다 한다면서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들이 이방인이고 아니고 헬라파고 아니고 있건 없건 따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것대로 그들은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부조를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이 그랬어요. 뭐가 심는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심는다. 아까도 제가 찬양하기 전에 그 레미제라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란 또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나중에는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니까 불쌍해서 울었어요. 진짜로 상황이 다 불쌍한 거예요. 상황이. 그 시대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캐톨릭,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 가운데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못 살겠다. 좀 바꿔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뭔가 민중들을 규합해갖고 뭔가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의는 뭘까? 그게 정의는 옳고 그른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발장을 잡으러 다니는 누구야? 자베르?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국가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그 법을 준수하고 범법자를 잡아가 가두는 이게 자기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장발장은 나는 그 조카들 먹이려고 빵 하나 훔쳤는데 이것이 죄가 돼가지고 5년이나 감옥살을 해야 되고 감옥 가운데 억울해가지고 4번이나 탈출하는 바람에 14년이 더 늘어서 19년에 감옥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세상이 싫은 거예요. 이게 뭐가 옳고 뭐가 있냐는 게 다 굶어 죽는데 어디 발붙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그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하심. 그러니까 이 신부를 통해서 그 너그러운 용서함을 받고 그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준 그 은접시 은촛대를 가지고 그가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동네에 부유한 사람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 한 여자애를 받고 그 소녀를 위해서 사랑을 보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랑을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각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은 다 있었을 거예요. 자베르도 그 다음에 장발장도 그 다음에 바리케이트 치고 대항하는 사람들도 그 시대 그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의가 정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마지막에 그걸 다 여기한테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베르가 돼가지고 그냥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왜 너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 모두가 자베르 가치가 다 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집사님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헌금 생활이 이래? 왜 이렇게 주일 성수 못하고 왜 금요 예배 못 나오고 왜 새벽 예배 못 나오고 자꾸 파. 그게 정의야. 왜?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가까운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게 의로운 거다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지적을 하고 찔러내니까 이게 정의가 되지만 그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그냥 감싸줘야 돼. 장발장을 덮어줬던 그 신부 도망가다 잡혀왔어. 이게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 그걸 보면서 그 신부가 그러는 거야. 내가 선물로 줬다고. 이제 나쁜 일 하지 말고 감옥 갈 그런 일들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내가 선물해 준 거라고. 너 그것만 가지고 가지 마. 이 촛대도 가져가. 촛대를 더 주는 거예요. 경찰이 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풀어줘. 여기에 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내가 뭘까? 그러니까 나중에 자베르가 자살을 해. 왜? 자기의 정의가 무너졌잖아. 뭔가 이게 결국 그 사랑 때문에 무너졌어요. 장발장이 그에게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결국 그가 그걸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어렵죠. 이걸 아주 그냥 근데 사랑해야 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는 2012년 2월 26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 전에 우리가 모여서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가면서 그런 마음 가졌어요. 우리가 흔하게 접했던 그러한 세상과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 부름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됩시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저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 성도들 모두가 다 내거가 아니고 세워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또 하나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또 분가시켜 나갑시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교회 개척 예배를 처음에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덧 1년이 지나가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1년을 지났는데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사랑했을까? 우리는 자베르처럼 자꾸 나의 신앙생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내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했던 것이 나의 기준과 잣대가 되고 그게 의로움이 돼가지고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자베르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들춰내지는 않았는가? 한번 뒤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주년이라고 하는 이 금을 딱 주어주신 거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초심을 잃지 말라고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방 종교를 향하여 이방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바울과 사도를 이방 정말 선교의 사도로 보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그 초대의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그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소명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힘들고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서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서 힘들었지, 우리가 조심만 같은 그런 사랑이 회복된다면 힘들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내가 뭐 한다고 보내주고 누가 오고 할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그때 다짐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됩시다. 어렵더라도 어렵지만 우리가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나보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우리 이런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개척해 나온 교회 중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하자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자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교회가 되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인도 갔다 온 거예요. 우리도 개척하고 힘들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꼭 가야 되는 그곳에 안 가니까 우리도 그 좀 갑시다. 힘들지만 라오스도 좀 갑시다. 이렇게 해서 선교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때 선교합시다. 그 기준이 어디냐고, 언제 가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